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던 일인데,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 무슨 일을 당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갈 길을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이제 무슨 일을 당하실지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그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도 아시고, 이제 그걸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길이었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웃으면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네, 재밌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도중이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뭐 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런 길을 가는 중에 길 가실 때가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한 거예요. 몰랐죠. 이 사람은 몰랐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갈 때는, 그때는 막 찬양인도 하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목사로 살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그런 것들에 취해서 이거 되면 멋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니까 그 멋진 모습만 보고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멋져 보이는, 예수님 믿는 그런 멋져 보이는 모습만 보고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멋진 길만 생각하고, 예수님 그런 길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런 길이라면 동참하겠습니다. 네. 그런 길이라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5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짐승들도 갈 곳이 있대요. 쉴 데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화려함만, 지금 되게 화려하잖아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귀신이 도망가요. 말 한마디면 병자가 나서요. 5,000명도 먹일 수 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만 보고 따라오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라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참 그런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교회가 좋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참 좋고 행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봉사하고 평일에 전도도 하고, 또 교회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도님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빛이 나지 않아요. 막 빛이 나면 좋겠는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나지 않는 수고와 헌신 덕분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조문을 하기 위해 여수까지 가기도 합니다. 여수까지 가기 위해서 조문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를 왕복 10시간을 그 스타렉스에 타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고, 스타렉스 2시간만 타도 너무 힘든데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고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그걸 조문하기 위해 갔다 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운전을 하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거기 갔다 왔다고, 와 여수 갔다 왔다고 모두가 여수 갔다 와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피곤해갖고 내일 새벽 예배는 나와야 되나. 전에 여수 갔다 왔을 때 새벽 2시에 도착했는데 새벽 예배는 어떡하지?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누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누군가 대단하게 박수 쳐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며, 또 목회자만 가면 또 빛이 나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차를 가득 채워줘서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빛이 나지 않는 부분의 사역들은 하나씩은 하실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사역들은 하나씩은 감당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빛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길을 나중에는 알아줬는데, 그때는 보세요. 제자들마저 도망치고,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쳤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제자들마저 등을 돌렸던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나지 않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의지와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그리고 그 길이 멋있을 것 같지? 그 길이 좋기만 할 것 같지? 자,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이 이 2024년 여러분들 신앙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이제 11월이 됐는데 그 결심들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멋져 보이지만은 않아.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처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분명히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갈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을 도와주심 가운데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길 가실 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너의 힘 혼자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따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5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이 한 사람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좋아요, 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겉으로 듣긴 타당해요. 이거 굉장히 설교가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 따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자녀된 도리를 다 하고 예수님 따른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자료를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곧 돌아가실 아버지가, 지금 당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가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니 언제 돌아가실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이 다소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분은 죽은 자들이 챙기게 하고 죽은 자들이 챙기게 하고 살아있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장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날을 우리가 정해서 태어났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우리가 정해서 갈 수 있습니까? 마정훈 목사는 2030년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아요. 2003, 큰일 납니다. 2300년입니다. 2030년에 가면 6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납니다. 더 살아야 돼요. 훨씬 많이 살아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해서 가지 못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오신 날 우린 태어났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신 날 천국 가요. 맞죠? 나는 더 살고 싶어도, 더 못 살 수도 있고, 조금 살고 싶어도,
그만큼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맥락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염려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때 파킨슨병에 걸리셨는데 돌아가시는 게 제일 염려가 됐어요. 미국 살면 3일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비행기를 잡고 한국에 와도 장례 마지막 발인 시간이 커트라인에 걸릴 수 안 걸릴, 뭐 빨리 와야 이관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말 할아버지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냐면 저 일신교회 돌아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와주셨던 그 감사한 기억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집에 돌아가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어쩌면 내일 모레, 어쩌면 언젠가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생각에만 묶여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예수님 열심히 따를게요. 그 장례치를 걱정만 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내일 일에 대한 그 슬픔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말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장례를 치를 그 걱정하는 것들,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예수님 열심히 믿을게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입니다. 우리 6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자, 이제 타협을 했어요. 타협을 한 게 뭐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미루지 않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들한테 이제 난 예수님 따르며 살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의 타협하는 받아주실 법도 한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세요.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농사꾼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농사가 이루어지지 않듯이 사명자가 가족을 위해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또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가족을 챙기지 말아라.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 그냥 가족들은 다 내팽겨친 채 그냥 사명만 감당해라.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셨죠? 무엇을 위해? 제가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일하시고 그냥 세상에 사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돈이고 회사에서 증명하는 것은 실적이고
그럼 그 실적은 회사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나가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와, 그렇게 모든 것이 돈과 이익과 연관된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은 이익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고, 자기 자신의 잘됨이고, 가족들의 잘됨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들은 그렇게 희생을 하고, 어머니들도 그렇게 희생을 하고, 어머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집에서 쉬면 좋은데 일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학원 하나를 더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들이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많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족에게 작별한다는 것은 이거를 뒤돌아본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마치 소돔을 떠날 때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본 것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족을 위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도 여전히 가족을 위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녀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눈으로 내 기도의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면 안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챙기고 내가 개입되지 않고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이 되지 않고 내 자녀가 되지 않으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가족이 혹은 자녀가 혹은 남편이 부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가족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이런 미련들을 예수님은 뒤돌아본다고 표현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가서 동의를 받고 내가 가는 길을 동의를 받고 그 가족들이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뒤돌아보고 가족들을 붙잡고 그 가족들마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앞을 보면서 나아가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진정 가족과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려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역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유초동부 담당 목사를 할 때 이런 본문이 등장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본문을 애들이랑 읽었어요. 근데 한 명이 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안 나오는 3전역으로 이사간 은송이라는 아이가 미워하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진짜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것들을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나를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세상에는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집착이 되고 때로는 표현이 잘못되어 서로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가족의 사이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신 삶의 이유들, 정훈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야.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정말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들, 그것을 넘어선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감당하며 그것들을 보며 나아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내 품에 안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자녀를 채우려고 내 품 안에서 내 자녀를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내가 자녀들을 채워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책임져주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려놓음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사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그 결심도 내려놓으라고 하시. 너 그 결심 끝까지 못 가. 내려놔. 그리고 또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명의 사람, 인간적인 마음들, 아버지를 장례하고 아버지도 챙기고 예수님도 챙기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다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도 가족도 자녀도 심지어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채우심,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안간힘을 써서 내 삶에 채우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풍성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의 노력, 내가 이거를 꽉 붙잡아갖고 이것들을 내가 놓으면 우리 자녀도 어렵고 이것들을 놓으면 우리 부모님도 힘들고 이것들을 놓으면 예수님을 이걸 꼭 붙잡고 내 의지로 예수님을 이를 악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살아갈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에게 채워지는, 비로소 나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정말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책임지라고 주신 영혼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꼭 가정을 내려놓고 그냥 교회 일만 하라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가정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전도 대상자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사돈일 수도 있고, 정말 때로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불타는 마음을 주신 그 장소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꽉 붙잡아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삶을 꽉 붙잡는다고 내 삶을 꼭 잘 살 수 없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무엇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앞을 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나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